오늘 또 예수님의 비유 5번째 말씀인데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에 대한 비유 말씀도 참 오해와 또 왜곡이 많이 일어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달란트에 대해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해석했어요? 첫 번째, 달란트를 말 그대로 탤런트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재능, 은사로 해석해서 받은 은사와 재능대로 잘 섬겨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께 복 받는다 라고 우리 이해했죠? 맞죠? 네, 제일 많은 이해가 그럴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 비해서 받은 게 적다 보니까 열등의식을 느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등의식을 잘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서로 비교하지 말라. 비교는 열등의식을 만들어내니까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석이 뭐냐면 이렇죠. 주인이 다른 종들을 칭찬한 것은 갑절로 은 이윤을 남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더 많은 것들을 열매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이다 라고 들었고 이해했어요. 맞죠? 저만 그랬나 보네요.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용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좀 찬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본문의 의도를 잘 알아듣고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1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돼요. 14절.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생각되지만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달란트 비유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우리가 이 비유 말씀을 들을 때 해석을 위해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비유는 당시 예수님께서 당시의 청중들을 대상으로 하신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올바로 해석하려면 당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 청중들 또는 독자들이 어떤 시대적인 배경과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듣느냐라고 하는 걸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 주인이나 종들은요, 허구의 사람들이에요. 허구죠. 내용도 허구예요.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청중이나 독자들은 실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실존하는 사람들,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독자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카테고리와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많이 와닿지 않습니다. 말은 어렵겠지만 쉽게 말할게요. 쉽게. 자,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달란트에 대한 이해예요. 달란트에 대한 이해를요, 오늘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달란트에 대한 이해를 그들이 처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달란트는 무게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각 주에 보니까 달란트하고 1 써있죠. 금, 은의 중량, 무게에 대한 삭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식민지 지배 하에서 예수님 시대에 달란트는 화폐 개념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시작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달란트를 탤런트, 재능, 은사로 보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화폐 단위로 이해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럼 로마 시대에 통용되어진 화폐 단위는 어떤가? 제가 크기 순으로 적어 봤어요. 네, 달란트가 가장 크고요. 무나, 데나리온, 아사리온, 고드란트, 렙돈 순서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드라크마도 있잖아요. 맞아, 있어요. 드라크마는 이 로마 시대 전 그리스가 지배할 때 그때 통용되는 화폐였는데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드라크마도 본문 성경에 나와요. 근데 로마 시대의 화폐는 아니에요. 목사님 또 있잖아요. 있어요. 세겔.
그죠? 세겔은 뭐냐면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통용되어지는 화폐인데 성전에 세금 낼 때 쓰여지는 게 세겔이에요. 다른 화폐로 내면 안 돼요. 세겔로 내야 되었어요. 그때 유대인 화폐니까 좀 뺐어요. 그런데 이 달란트의 화폐 가치가 얼마일까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달란트 그러면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장터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달란트 장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예배 오기 전에. 그랬더니 기억자 중에 한 분이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잽스에서는요 달란트 장터 할 때 필통 하나를 40달란트 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필통 하나 살려면 40달란트를 내야 된대요. 자, 그럼 물을게요. 여러분, 필통의 오늘날 가치가 얼마예요? 안 사봤지만 대략 얼마에 살 수 있어요? 필통? 우리 초등학교 부모님들 7, 8천 원? 오, 그렇구나. 4천 원짜리도 있어요? 8천 원짜리 있겠죠? 네, 만 원짜리도 있겠죠? 자, 그러면 1달란트는 얼마예요? 자, 8천 원 합시다. 8천 원. 그러면 1달란트를 40달란트를 내야지 필통 하나 산대요. 잽스에서. 그러면 1달란트는 얼마 가치가 있는 거예요? 200원. 맞죠? 200원이에요. 200원. 1달란트를 200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200원. 그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왜요? 5달란트 얼마죠? 200원 하면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 주고 떠나간 거예요. 그죠? 그래?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당시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과 느낌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그러면 정말 달란트가 얼마 가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 가장 기준이 되어지는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 가운데 있죠.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품삯으로 받는 액수예요. 오늘날도 노동자가 나 빨리 나왔네. 오늘날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하루 받는 품삯이 한 15만 원 내외가 된대요. 15만 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데나리온 그러면 16만 원 가치를 쳐요. 그러면 그 밑에 화폐 단위인 아사리온은요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고드란트는요 2,500원이에요. 2,500원. 레돈은요 1,250원이에요. 과거의 두레돈 아시죠? 그러면 두레돈이니까 고드란트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 위에 데나리온 앞에 문화는요 1문화가 1,600만 원이에요. 그걸로 놀랬어요? 그럼 한번 더 놀래보세요. 자, 달란트가 얼마예요? 달란트가 10억이에요. 10억. 아시겠습니까? 10억이에요.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가 파송한 로마 관리들이라 할지라도요 이 달란트 이상의 재정을 함부로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겨우 달란트가 아니라 문화 정도를 집행하지 로마 총독이나 관리들도 달란트 단위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한다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예요? 10억. 서울에서는 10억 있어도 아파트 제대로 못 살 때도 있지만 말입니다. 10억이면 부자 아닙니까? 그죠? 여기 계신 분들 10억 있어요? 다 있네 보니까. 여보, 그러므로 한 달란트는요 보통 평민이 상상할 수 없는 액수예요. 어마어마한 액수란 말입니다. 평생 만들 수는 있을까? 저는 못 만들 것 같아요. 그죠? 요세푸스, 예수님 당시 역사학자인데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을 호소했기 때문에 비교적 풍요로웠어요. 1년 세금이 뭐냐면 200달란트예요. 200달란트면 얼마예요? 1달란트가 10억이니까 2천억? 2천억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는 결국 작은 화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5달란트 사람이 받은 것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졌다? 그럼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10억이나 20억이나 50억이나 이미 10억 단위 넘어가면요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좀 덜 가졌다고 열등의식이 느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열등의식을 느꼈다? 그건 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달란트 개념을 좀 온전하기 위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달란트 단체를 좀 수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동 하나에 뭐라고요? 아사리온. 10,000원이니까 아사리온. 그죠? 아니면 두 고드란트. 좀 바꿔야 돼요. 바꿔야. 근데 어렵죠. 그러면 이제 고드란트, 아사리온 머리 터지죠, 이제. 그죠? 네. 결국 뭡니까? 이 달란트는 10억이 된다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14절 다시 볼까요?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고 종들이 나와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종들을 관리하는 주인 같아요.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땠을까? 오늘날의 자본가와 노동자 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뭐냐면 당시 로마 시대의 식민지 이 치하에서 일반 백성이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금이 많았습니다. 뭐 인두세, 뭐 성전세, 종교세, 뭐 생산세, 통행세, 뭐 항만세 이루 말할 수 없어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이 100이라면 60개를 내야 됐답니다. 60개. 그래도 40개 있으니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농사일이나 어떤 생산적인 일 할 때 반드시 늘 100개를 거둬들인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연재해가 있거나, 네, 뭐 홍수가 일어나거나 병충해가 일어나면 100개를 못 거둬들이는 거죠. 그러면요, 세금은요 똑같아요. 예, 생산량이 어떻든지 간에 똑같이 60을 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죠? 예,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득이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대출을 받지 못하면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팔고 어디 들어가요? 네, 그 다른 지주의 다른 주인의 소작농이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농노가 되는 일들이 허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 그래서 주인 그러면 당시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 귀족들이고 종들은요 농민이었다가 세금을 낼 수 없어서 토지까지 팔아서 마침내 노예로 전락한 농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주인이 종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15절 볼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이게 무슨 행동이냐라고 하는 걸 알려면 당시에 한 개념을 아셔야 돼요. 한 제도를 아셔야 돼요. 뭐냐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페큘리움. 발음이 좀 어려워요. 페큘리움. 다 같이 한번 시작. 페큘리움이라는 제도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처음 듣죠? 저도 처음 들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게 한국말로 뭘까 많이 찾아봐도 없어요. 그냥 페큘리움이라고 아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주인이 노예들에게 보유할 수 있도록 허락한 가축이나 그리고 화폐나 토지를 의미해요. 뭐냐면 당시에 이 주인들이 농사를 위해서 그 노예들에게 그 종들에게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큘리움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지만 종들이 그걸 나름대로 활용하고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이게 페큘리움이에요. 이건 뭐냐면 주인들이 종들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종들이 많아요. 근데 주인이 어떠한 종을 불러가지고 야, 내일 씨 뿌려야 되는데 내일 파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라고 그 한 종을 불러서 말을 했다고 합시다. 상의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종은요 많은 종들 동료 중에서 나를 불러서 상의하시네? 그러면 주인이 나를 신뢰하고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인 겁니다. 페큘리움 뭡니까? 네, 노예들로 하여금 주인이 자신을 배려하고 있고 주인이 자신을 신뢰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수단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예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페큘리움이라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러므로 지금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겼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당시 일반적으로 있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요. 주인이 종들에게 재능대로, 그러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대로 돈을 나누어 줬는데 돈이 얼마예요? 돈의 단위가 뭐예요?
달란트. 얼마를 맡겨준 거예요? 10억. 또 얼마? 20억. 또 얼마? 50억. 안 놀래시네. 누가 나한테 50억 맡겨주나요? 그죠? 누가 나한테 10억 맡겨주시나요? 그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당시 로마 관리들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을 이 주인이 맡겨준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듣던 당시의 청중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게 가능해? 그죠? 아니, 그런 주인이 있어? 그죠? 실제적으로 그런 주인도 없었고요. 맡기지도 않고요. 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종들도 없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노예라 할지라도 페큘리움으로 달란트, 그렇죠? 10억, 20억, 50억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종들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로마 사회예요. 법과 질서가 엄격한 사회죠. 그래서 주인과 종 사이는요, 건널 수 없는 아주 깊은 강이 있어요. 아주 명확한 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므로 주인이 아무리 돈이 많다가 종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페큘리움으로 달란트를 맡기지는 않아요. 근데 이 주인은 지금 맡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당시의 평민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당시 평민들은 힘들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런 힘든 사회 속에서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유대 사회의 반절 이상은요, 평민들 반절 이상은 다 노예가 되고 말았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노예로, 농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런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지금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청중은 어떤 느낌일까요? 아니, 종인데 페큘리움으로 달란트를 맡긴다고? 이게 있을 수 있어? 이게 가능한 일이야? 아니, 과연 그런 주인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나에게도 이런 주인 한번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주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그 놀라운 달란트를 페큘리움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죄악 중에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죠?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페큘리움으로 받을 수가 없다니까. 1만 달란트 얘기 자꾸 나오는데 나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1달란트를 페큘리움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죠?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 겁니까? 무한히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무한히 사랑해주고 있는 거예요. 종 정도가 아닌 거죠. 종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동료의 수준까지 자녀의 수준으로 지금 대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 그런 대우와 그런 신분을, 그런 인정을 받고 있다면 그 종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종들은 어마어마한 페큘리움을 지금 받고 있는데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16절 볼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똑같아요. 바로 가서 장사했대. 그리고 5달란트를 남겼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다 사회는 상업이 발달한 사회가 아닙니다. 장사를 막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유일한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가 세금을 많이 물게 해서 많은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고리대금업자,
돈을 마지고 있는 사람이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그걸 받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재산을 증식할 수 있었지, 장사해서 상업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럼 불가능한 사유였어요. 그러므로 지금 가서 장사하여 이윤을 남겼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상업이 활발하지 않은 사회 속에서 가서 장사했다? 이건 매우 무모한 일이고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어리석은 일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윤을 남길 수가 없는 사유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명의 종들과 달리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18절 볼까요? 18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여러분, 이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당시 금융 시스템이 그랬기 때문에요, 고리 대금업자나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나 종교인들, 그러니까 왜 종교인들이 이 많은 재산을 증식할 수 있냐면 세겔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 와서 재물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면은 꼭 세겔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세겔을 환율을 어떻게 매기느냐 하는 거예요. 환율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자고요. 지금 우리 1달러가 얼마예요? 1달러가 1,400원이에요? 1,500원이에요? 또 올랐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겔이 1세겔 얼마? 그죠? 1세겔을 1아사리온 할 수 있고요, 1세겔을 1고도란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렇다면은 한 세겔로 사가지고 재물 사기 위해서요,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를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왜? 종교인들이 마음대로 환율을 정하니까. 당시에 그렇게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리대금업자나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거나 아니면 바로 이 종교인들이 그 많은 재산을 증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많은 거액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돈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거액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땅에 감추는 거. 그렇죠? 왜? 다른 방법으로는 재산을 증식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땅에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땅속에 감추인 보화 비유 들었죠? 이건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한 달란트 받았어요. 10억 받았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도무지 자기가 이 상업 구조 속에서, 이 금융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뭐라고요? 땅 속에 감추어 둔 거예요. 이것이 그나마 그 주인이 맡겨준 이 페큘리엄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요, 누가 옳아요? 누가 옳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행동이 옳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누굴 칭찬하고 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무모한 행동을, 왜 위험한 행동을 또 잘해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배로 남겼지만 이건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무모하고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사람을 오히려 칭찬하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이고, 그죠? 일반적으로 통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를요, 오히려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16절이에요. 16절. 16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가서예요. 바로 가서. 달란트를 받자마자 어떻게 했대요? 종들이요? 바로 가서 장사했대요. 그러면요,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하려면 적어도 이 종들은 뭘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죠. 이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바로 가서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6장 1절, 11절이에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지우지 마시고요. 바울이 아시아 지역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한밤에 꿈을 꿨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건너오라
라고 하죠. 그래서 마침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포기하고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행합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게 직행하여가 바로 가서요. 바로 가서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다른 데 거치지도 않아요. 바로 가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 거죠? 환상 가운데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급한 마음을 누가 알고 있어요? 바울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급한 마음을 바울이 알고 있으니까 바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 들리지도 않고요, 다른 데 가지 않고요, 바로 직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가서 바로 그 말입니다. 이 2달란트와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서 장사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누구의 마음을 알았어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종은요, 자신을 향한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종은요, 자신의 우선순위와 그리고 삶의 목적이 자기한테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있어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에 비해서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어떻습니까? 그걸 땅에 묻었다. 그 뭘 말하고 있죠? 오로지 안전이에요. 안전. 안전. 누구의 안전? 자신의 안전. 행여나 그것이 쭉 나가지고 주인한테 혼나지 않을까, 질책받지 않을까 싶어서 오로지 자기 안전만 도모하는 거예요. 자기 안전만.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자신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우리 24절, 25절 볼까요? 마침내 주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달란트 받은 자들을 결산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25절 볼까? 24절 볼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자를 주인이 꾸짖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모으지 않은 데서 해치는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감춰뒀습니다. 무슨 말이죠? 네, 당신은 이런 사람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이 말은요, 당시 지주들이나 귀족들이 행하던 모습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100이라고 하는 소득이 있는데 무조건 60을 내야 됩니다. 날씨가 어떻든지 소득이 어떻든지 관계없어요. 그냥 무조건 60을 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60까지 거둬들지 못했는데 다 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그만큼 인색해요. 그만큼 냉혹해요. 그 표현이 뭡니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모으지 않는 데서 해치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인색하고 냉혹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주인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26절, 27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야, 이 종아, 내가 다른 지주처럼, 내가 다른 주인처럼 오로지 이윤에만, 오로지 세금에만 관심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니? 그렇다면 내가 진짜 이윤에만, 내가 진짜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너희들한테 맡기지 않고 차라리 고리대금만 하는 사람들에게, 차라리 일수를 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지. 내가 너희들한테 맡겼겠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주인의 관심은 이윤에 있지 않아요. 얼마를 남겼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받은 이유는 그들이 이윤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죠? 주인이 달란트 맡긴 것에 주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놀라운 일을 맡긴 거지? 라고 하는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바로 가서 장사했기 때문에 바로 주인이 이 두 종들을 칭찬하고 축복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주인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몰랐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냥 오로지 당시의 주인들처럼, 당시의 지주처럼, 귀족처럼, 사나들이 공유의 종교들처럼 오로지, 그죠? 평민들을 수탈하고 자기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요, 오늘 이 비유의 주인은요, 어마어마한 양의 달란트를 페큘리움으로 주는 이 주인은요, 그런 주인과는 달리 종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수탈의 대상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나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누릴 상속자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네, 이 두 종이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그 주인의 마음을 깨닫고 바로 가서 주인이 원하고 바라고 목적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의 목적에 관심 없어요. 주인이 자기한테 그 많은 걸 맡겨준 것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달란트를 맡겼다, 그리고 장사를 했다라고 말한다면요, 정말 이윤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 주인이 정말 이윤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여러분, 장사한다는 건 틀린 일입니다. 당시에도 상업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사에 굉장히 많은 위험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진에 오셔가지고 사업하시고 장사하신 분들 꽤 많은데요, 다 성공하셨습니까? 다 대박 나셨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 막 당진에 와가지고 사업하고 막 가게 열었는데 다 대박 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장사하거나 사업하면 손해 볼 일이 있어요. 적어도 네, 한 해, 두 해 동안은요, 네, 손가락 빠를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창업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장사를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손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따졌다면은 이걸 맡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같이 장사했어요. 근데 정말로 예상외로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인한테 왔다고 합시다. 주인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네, 뭐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 수고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왜요? 주인은요, 그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인은 온 세계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5달란트, 2달란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동참한 것, 그걸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은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의 태만한 태도가 나를 괴롭게 한다. 너의 태만한 태도가 뭡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너의 모습이 나를 괴롭게 한다. 그죠? 너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너의 모습, 그 태만한 태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주신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당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페큘리움으로 받은 사람처럼 이건 엄청난 일이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있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주인이 결산하러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종말론적 해석 가운데 봐야 돼요. 종말을 살고 있는, 즉 말세를 살고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요, 너무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죠?
내일 일이 너무 불확실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일도 누릴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벌써 지금 연금 개혁 이야기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암담해요. 그죠? 내가 내 만큼 받지도 못할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나. 그죠? 나의 가족, 내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일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특별하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시대의 사람들이요, 더욱더 그래요. 너무 불확실해요. 그래서 오로지 관심이 나한테만 있어요. 내 가정에만 있어요. 나라와 민족 관심 없어요. 그죠? 네. 정의와 진리 관심 없어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죠?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께 두고 살아간다? 너무나 무모하죠.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은 보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돌아갔느니라. 그리고 더 나가서 나의 기쁨에 같이 동참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던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에게만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정, 내 인생.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네,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목적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길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2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지고 5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가서 남기는 거 관심 없어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주님 마음에 동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요즘에 좀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성도이고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예요.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성도는 내 마음과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성도가 아닌 거죠. 저도 사람인지라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가 나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한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그 교회 일이 나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요,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라는 거죠. 내가 부담스럽다고, 내가 힘들다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내가 외면할 성도가 아닌 거죠.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이고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교역자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요, 교역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교회를 오늘도 우리가 부듬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교역자인 우리도요, 나름대로 소중한 인생이 있어요. 내 인생이 있어요. 내 시간이 있고요. 내 가정이 있어요. 나름대로 우리도 내 인생 살고 싶어요. 그죠? 누구 봐도 내 가정과 내 인생 소중히 여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부르신 그 주인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뜻을 맞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면 또 틀려져 있고요, 하루가 지나면 또 틀려져 있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늘 다시 맞춰야 되는 겁니다. 다이얼을 맞추고 가늠쇠를 맞추듯이 늘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강남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 전도사님들이 결혼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송태근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합니다. 근데 주례할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꼭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주례하시다가 물어요. 질문합니다. 전도사님, 교회와 가정 중에 뭐가 더 소중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짓궂게 물어요. 그럼 얼굴이 파래져요. 네. 여러분, 막 특히 변명하죠. 네, 송태근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해서 물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뭐죠? 이제 막 결혼해서 가정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왜 이런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하실까요? 뭐냐면 가정이 참 중요한데, 그죠? 그런 참 소중한 가정을 이루는 순간에도 우리가 여전히 잊지 말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죠. 가정이 참 중요하고 제 목숨처럼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은 교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걸 되새기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우리 가정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예, 우리 가정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나 내 가정 못지않게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사랑하신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신 성도들, 이게 우리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아니, 꼭 교역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뭐예요? 직분자는 교회를 내 가정과 같이 여기는 자들이에요. 내 가정과 같이. 그래서 교회 일을요, 내 가정 일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일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내 집안일처럼 여기고 달려오는 자들인 것이죠. 지금도 교회에 언제나 소리 소문 없이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다 언급하면 오늘 다 가도 부족해요. 근데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주일 준비를 위해서 목양실에서 잠을 자요. 그러면 한 12시 반쯤 되면은 띵동 하면서 교회가 세팅되었습니다 하고 울려요. 이제 교회 세팅하고 나가시잖아요. 교역자분이 한 분이 늦게 나가요. 12시 반쯤 되면은. 그러면 그 보안 세팅하는 게 제 방에도 있어요. 제 방에 이렇게 쓰면 들립니다. 교회가 세팅되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소리 듣고 좀 더 마무리하고 이제 새벽 늦게 잠을 자죠. 그러면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꼭 들려오는 음이 있습니다. 띵동, 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라고 와요.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한 분이 꼭 와요. 근데 주일날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그 시간에 나오세요. 주일 아침에 새벽 기도도 없는데 그때 나와가지고요, 1층, 2층 다니면서 교회를 다 청소해요. 귀하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교회를 내 집안일처럼 그렇게 섬기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주일을 시작해요.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를 내 몸처럼, 내 가정처럼 여기시는 그 성도님의 그 보안 해제 세팅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주일 아침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저 성도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 가지고 저 성도님의 마음같이 오늘 그렇게 내가 주일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주님, 제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저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을 얘기 들었지만 그런 분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페큘리엄으로 달란트를 몇 개 주었습니다. 이건 헤아릴 수 없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내 삶의 이유도 있어요. 내 삶의 목적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같이 그 일에 동참할 때 잃어버려도 돼요. 손해봐도 돼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바로 가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 연합 축제 있어요. 리본 축제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고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바로 가서 그 일들에 동참하여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